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가서 이 말씀은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은혜가 미가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가서가 12개 소선지자 중에 6번째 책인데 이 소선지자들을 선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패턴이 동일한 형태가 반복됩니다.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요. 너희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근데 또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 아수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갖고 심판을 해요. 그럼 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들의 서에 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미가서도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아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탄하며 지금 탄성을 외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기에 이렇게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 없다고 미가가 깨닫고 이렇게 탄성을 감격을 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 그게 18절 이제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가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다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하스 왕은 제가 보기에 유다 왕 중에 가장 아주 악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왕이에요. 성전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성물들 다 창고에다가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에다가 그냥 귀신을 막 우상 숭배를,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심하게는 흰놈 골짜기에서 사람을, 자식들을 불을 태워서 막 인신 제사를 드린 왕이었어요. 야, 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막 섬기느냐? 왜 이렇게 섬겨요? 인생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불행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우상을 막 숭배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을까요? 죄 때문에 떠났어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새 언약의 복음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탄성을 지르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유해 주시는가? 죄를 크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형벌 문제.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죄의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죄의 형벌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사유하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이게 사유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의 형벌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죄의 대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야, 이런 신이 어디 있으리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죄의 형벌만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 죄에 종노타던 옛사람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못 박아 죽여요. 그냥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옛사람, 죄에 종노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같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여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를 해방시켜요. 자유케 하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은요, 예수 생명으로 살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죄와 구별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죄의 형벌만 사해준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요, 이 은혜를 깨닫고 지금 탄성을, 이런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우리 세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계속 살면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육신 안에서 살아요. 육신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육신 안에는 내가 아닌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어. 그 몸 안에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산다 이거예요. 육신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죄성이 있어서 육체 소욕이 막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 번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19절이에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밟아버리시고 그 죄를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돌 하나를 바다에다 딱 던졌어요. 찾을 수 있겠어? 못 찾겠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면 그렇게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야,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행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한다. 이 도말한단 말이 델리트예요. 컴퓨터에 보면 델리트 키라는 게 있어요. 델리트 키가 블록을 딱 씌워갖고 델리트를 딱 누르면요 그냥 싹 삭제돼. 그럼 싹 없어져. 하드디스크 자체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델리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죄를 두 볼로 딱 덮은 다음에 델리트 키를 탁 누르는 것처럼 싹 사라져.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미가가 깨달은 이 은혜가 다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죄를 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이유를 밝히셨는데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과 죄악들을 도말시켜 준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죄를 도말시켜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켜 주니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죄를 용서한 후에 만약에 우리가 졌던 죄가 항상 기억나봐. 죄를 용서했지만 그 죄를 다 기억해봐요. 그러면 사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그 죄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자백하고 그래도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귀가 막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 또 죄를 막 자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말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렌드 목사님이 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는 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이 목사님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불순종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용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한단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순종했을 때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하늘에서는 이미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내게 있어 용서란 단순히 그 어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기억도 안 하셔. 근데 그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로렌드 펑 목사님이 가르쳤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 용서한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사시고 행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반드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